여러분 그 설고기하고 가평이하고 서열을 혹시 아십니까? 개는 힘센 놈이 먼저 밥 먹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평이가 대장이었습니다. 설고기는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세월에 가서 나이를 먹으니까 드디어 여자인 설고기가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하고 설고기가 드디어 대들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가평이를 한번 이겨먹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기지는 않고 얘가 한번 딱 작정하고 덤비니까 가평이도 이제 어떻게 못하더라고. 세월이 가면 사람이나 어쨌든 설고기가 그걸 보고 저는 늘 그랬어요. 설고기는 늘 그렇게 당하고만 살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딱 보고 와, 기대 이상의 설고기의 그 힘을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기대 이상의 믿음에 대한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과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혜를 베풀었으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모세 때의 기적,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많은 믿음을 기대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하 정도가 아니고 실망할 정도였고 거꾸로 이방인들이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따라올 때 유대인은 기대 이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은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모든 게 쉬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가 이제 백부장들로 세 번을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데 두 번째 백부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료를 보면 롱기누스,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쳤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버나움에 나오는 백부장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부장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 이 세 사람이 다 백부장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인물들입니다. 세 사람 다 뜻밖의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대조되죠. 유대인들은 믿음 없음을 책망받고 이 이방인 중에 정말 또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백부장들은 우리가 조금만 자료를 봐도 로마의 군대의 장교들인데 그 자부심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신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입니다. 근데 가서 그 지역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졌다. 자, 첫 번째, 지난번 했던 걸 조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백부장은 어떤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성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아래의 백부장은 성부 하나님에게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이 근심덩어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본인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고 그들의 종말이 사망이고 그들의 가는 길이 지옥이고 사탄과 귀신들과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지옥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습니까?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아픈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수천 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D-Day입니다. 얼마나 성부 하나님에겐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 그렇게도 믿었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했어요. 이 사건이 뭔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고 거꾸로 주님을 비난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사건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먹지 못하고 다 배신합니다. 그때 이 십자가 아래 있었던 이 백부장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뜻밖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신앙 고백,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은 이 두 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한다.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상한 일을 다 떠났는데 이 십자가 아래 백부장만 그 두 마디의 요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이 대단했을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집에도 가기 싫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꽤나 가려서 들어간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심각한 죄를 지면 성령 하나님이 떠납니다. 사울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임했지만 그가 범죄할 때 떠나셨잖아.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가려서 사람에게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조차 가기 싫어했던 이방인 집, 근데 집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으로 같이 거주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려해서 간 사람이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고넬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셔야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누구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인정, 성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 이 세 개를 딱 발견하고 무릎을 탁 치고, 야,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십 년 설교 들어서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백부장을 딱 짝을 맞춰서 한 것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성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의 그 고백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뜻밖으로 생각이었어요. 기대 이상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병이 나은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머리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눈치를 채시고 질문을 하는 걸 제가 지금 다 느낌이 옵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성경에 나와요. 이 가버나움 백부장에 대한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세 군데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만 기록했어요. 제가 왜 마태복음을 제가 그 주 텍스트로 삼고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이 가장 정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여러분 세리사,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죠. 세금 걷는 세리들이 꼼꼼합니까? 의사인 누가가 꼼꼼합니까? 아니면 오래 산 요한이 꼼꼼할까요? 누가 더 정확하게 기록할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 의사가 꼼꼼하죠. 누가 쪽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태를 택했냐면 마태가 어디 출신이냐면 가버나움 출신 세리예요. 그리고 이 마태가 같은 지역의 다른 시기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있었고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예수님이 바로 불러요. 그 즈음에, 그냥 바로 그 즈음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은 가장 정확한 정보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마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일했던. 그리고 세리는 누구하고 또 직접적으로 일이 연관되는지 아세요? 백부장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의 그 정황을 보면 오늘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백부장과 세리는 아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정보를 조금 더 첨삭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증거는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 46절 여기서부터 54절까지 이제 볼 건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는 보면은 백부장 대신에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그럼 백부장과 왕의 신하가 같은 사람인가 할 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 관주에 보면 표시를 해둡니다. 혹시 갖고 있는 성경의 위쪽에 4장 43절 바로 위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이런 제목을 듣고 같은 동일 본문으로 뭘 쓰냐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핸드폰으로 보는 분은 안 보이고 성경으로 보는 분은 보여요. 같은 사건이라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나 백부장이나 똑같아요. 자,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그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정확한 거야? 그건 중요치 않아요. 종을 고칠 수 있고 아들도 고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가니까 종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면 그냥 믿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믿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아마도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살았잖아요. 오래까지 살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된 걸 다 나중에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믿은 거고 가족들께 믿었지만 정보가 좀 부족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요한에게는 그의 소식이 다 들려가 그 사람이 그때 그 사건을 믿었구나 이 증거가 다 나와서 요한은 맨 마지막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다 이해되죠? 이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믿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기대 이상의 믿음으로 믿었다. 기대 이상의 믿음.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면서 봐야 돼요. 제가 한동안 성경 안 찾았는데 오늘 좀 찾겠습니다. 8장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는 하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백부장이 나온 것도 나오고 병명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자다. 우리 군인도 밑에 사람에게 명령해서 모든 걸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뭘 하는 거지 직접 와서 손댈 필요 없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먼저 기적을 베풀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을 계속해서 갖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오히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여기까지 오세요?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분의 권세를 믿었어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기대 이상의 믿음. 또 여기 보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단서를 예수님도 조금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 1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게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저런 백부장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꾸로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거다. 간접적으로 여기 다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할 때 그가 신자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믿었더라. 이제 어때요? 동의됩니까?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오늘 저희가 하나를 또 발굴한 거예요. 그는 기대 이상의 믿음을 소유한 자. 근데 그가 또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또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십자가 아래에 그 백부장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한 유일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시원케 해드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전 사건을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것만 볼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에게 쏠렸는지를 보겠습니다. 4장 16절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 했는데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뭐 자기가 메시아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셨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과부에게 가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의 땅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이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먹여 살리고 같이 있는데 또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자 그 아들을 또 살리잖아요. 그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했다? 이방 땅에 가서 했다.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엘리야가 딴 데 가서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엘리사 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고치지는 않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내 지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했으면 나았을 일을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 믿음이 떨어졌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수하에 있던 여종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가서 가면 나을 수 있다 했더니 나아만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갔어요. 갔더니 가서 물에 가서 씻어 하니까는 감히 나를, 군대 장관인 나를 그냥 직접 데리고 와서 껴안고 안수하면서 고쳐줘야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여종하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믿자야 본전인데, 요즘 말로 하면 믿자야 본전인데 해보세요. 해서 나왔어요. 자, 이 예를 들면서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 여자의 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방 군대 장관의 나병이 나았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괜찮았냐? 가버나움도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거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폄하를 했어요. 자, 7장 1절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게 땅 하고 열립니다. 7장 11절부터 보죠. 양 순서를 먼저 여자 그 과부 아들 살린 거 먼저 하죠. 7장 11절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 어의 어머니는 과부라. 공통점이 있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예수님이 아까 엘리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과부를 살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을 하고 여기 가서 그대로 한번 해.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누가 남았어? 이제 누가 병이 나아야 돼요? 많이 가르친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2개 중에 하나 말이고 하나 군인 간부의 병을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7장 1절로 오는 거예요. 7장 1절
예수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에 갔더니 또 종이 나와요. 종이 병들었는데 여기서 고쳐주고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 혹은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렛에서 배척받고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온 잔치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들이 배척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엘리야 엘리사 예를 들면서 결국에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뭐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갖고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갖는다. 이게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백부장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인이 병들게 됐는데 고쳐주세요. 왔네.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는데 오더니 그러면 가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전후 사정이 이해되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실망시키고 여기는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기대 이상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편으로 보면 이게 열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고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전후 관계를 보면은 이 숨겼던 내용이 이렇게 쫙 열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보시기에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기에, 성령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기대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근데요,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기대 이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 거꾸로 기대 이하의 믿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밖에서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무교회주의자야. 나 교회 안 가.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예배드려도 인터넷으로 봐도 되대. 그게 요즘 표현이 뭔지 알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가나안 교인. 명칭이 나왔어. 가나안 교인. 교회 안 오고 봉사도 안 오고 오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교인 중에 칭찬 듣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구원 받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알고 보니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다녔어. 믿음이 있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해.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에게 더 큰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가 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처럼 책망받는 그 유대인들 아닌가 늘 점검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고, 그렇지 않아도 군대 장관 중에 가서 기적을 베풀려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가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보고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 바랍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 기대 이상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자들보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망시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만 돼도 기특한데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오늘 한 주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